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게 됩니다. 신명기 법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21장부터는 가정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장에서 23장의 내용들을 저희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또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장에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자녀 중에 혹 누군가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징계를 받는다 한들, 훈계를 받는다 한들 정신 못 차리는 자가 있으면 그를 성문으로 데려다가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5계명을 어겼다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22장을 보시면은 동성애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매체들, 미디어들, 또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시 여기기도 하고 당연한 것처럼, 멋있는 어떤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는 분간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나는 아빠가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을래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요.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이런 영상을 제 첫째 아들이 아직 7살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빠 나 모세오경 하는 거 봤어 라고 하는데, 그게 제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빠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양육과 교육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으면 아들이 이제 글자에 관심이 많은데, 그림이 하나 없는 책이어도 이렇게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예배드리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다면 자녀가 이미 장성했는데 신앙교육의 때가 늦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때가 다를 뿐이지, 제가 저를 돌아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교회에서의 목회자분들의 기도가, 또 교회 선생님들의 기도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를 지켜주었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었음을 경험합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선한 목자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멀리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도가 역사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기도를 한 사람도 알지만 기도를 받은 사람도 무언가를 아는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미취학 아동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기도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잔소리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고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를 세워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어떤 대단한 형식의 예배는 아니어도 누군가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시편이든 잠언이든 한 장씩 읽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 안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게 되시는 23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지, 또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진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2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은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절제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게임을 좋아했는데 제가 어떻게 게임을 그만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절제한 적이 없습니다. 게임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게임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친구는 게임을 좋아했지만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면 게임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목적 설정에 성공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예배를 왜 하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제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녀들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제가 스스로 절제하려고 쌓아봤던 것, 노력했던 것은 이만큼이면 됐다 싶었던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스스로 절제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은 다 허울 뿐이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절제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노력도 아닌 그들 스스로의 노력도 아닌, 물론 필요합니다. 액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구별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길을 닦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3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음 세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청년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성경 통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인 신명기 2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아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2장입니다. 다 같이.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육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침할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23장입니다. 다 같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신명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제시가 된 것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율법을 지키듯이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신앙의 태도,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저희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신명기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